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평안하고 거룩하며 영혼과 육신이 다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생겨나서 한때 세계적인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이 창시자 교주의 이름이 조로아스터인데요, 불을 숭배해서 배화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영은 고결하고 지순하지만 육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육이 땅에서 썩어서 온 세상을 오염시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높은 산 위에다가 올려다 놓으면 하늘을 날다가 독수리가 와서 온 살을 다 쪼아먹고 다시 하늘에 창공을 나르면 그게 최상의 장례다 생각해서 조장, 세를 통해 장례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정말 번창하였던 이단, 영지주의 이단 역시 영은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지만 물질이나 육신은 더럽고 천하며 아주 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만든 종교는 큰 종교든 이단 사입이든 할 것 없이 영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은 하늘나라 가서 착한 사람의 영은 불멸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과 물질은 더럽고 천하며 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신비롭고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물 가운데는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 역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악하고 더럽거나 욕망하고 타락하는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너무 우상시하고 또는 도구화하고 몸을 너무 섬기고 너무 몸을 애지중지하고 몸을 찬양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마는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고 기뻐하신 아주 은혜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것은 인간이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무시하는 신앙은 창조의 고백에서 벗어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물도 다 지능이 있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유전자가 98.4%가 동일한 침팬지조차 없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뭐를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잘하고 뭐는 잘 못하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고등동물은 기억과 사고와 학습과 감정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에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만이, 오직 인간만이 그 전두엽 앞에 또 앞에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뇌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우리의 감정도 조절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갈등을 표현합니다. 화가 나면 물어뜯고 기분 좋으면 그냥 기뻐하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여러분,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지만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해법을 찾으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를 객관화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자기 인지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통해 숨을 고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명상이 참으로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명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짐승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본능에 충실해. 요즘에 본능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본능대로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본능대로 짐승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너무 내 뜻대로 해왔구나.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하고 너무 욕심을 가지고 너무 힘써 왔구나. 내 마음도 지금 너무 지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영과 혼과 육이 느낄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너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신 주님의 뜻대로 맡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성찰하여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옳은 길로, 그릇된 길에서부터 옳은 길로 유턴하여 선회하여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괴로웠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주신 이익이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거룩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고 이전에 없던 질병도 얻게 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새로운 부활하는 몸으로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아파도, 없던 병이 생겨도,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미증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뇌의 중앙에 깊숙한 곳에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편도체가 예민해지면 불안해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공포에 찌들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편도체는 모든 고등동물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위기를 감지해야 피하니까요. 공포를 느껴야 도망가니까요. 불안해야지 뭔가를 하니까요. 사냥도 하고 뭐 피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러나 이게 너무 발달되고 이게 너무 활성화되고 이게 너무 예민해지면 불안해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자일수록, 부자일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이 편도체가 예민해지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방어적이 되고 더 계산적이 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앞에 있는 뇌의 가장 앞쪽에 있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전두엽.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모든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내 스스로 절제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모든 뇌가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두엽과 뇌 중앙에 있는 이 편도체는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예민해지면 전두엽은 수그러들고 전두엽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편도체는 안정화되면서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도체는 안정화하고 전두엽은 활성화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도록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강하다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멘탈이 강하다, 정신력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는 사실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생각은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면 기분 나쁨을 느낍니다.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우쭐해지고 좋아집니다. 느끼는 거죠. 느낌은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이루어지고 동물들도 갖고 있는 거죠. 감정은 편도체에서, 뇌 중앙에서 느낍니다. 자,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편도체가 안정된 사람입니다. 편도체가 민감한 사람은 불안과 공포와 위협과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감정에,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면 소위 유리 멘탈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면 파삭 깨지는 아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편도체가 안정된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강철 멘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리 멘탈 아닌 강철 멘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리 멘탈이라고 맨날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유리 멘탈이 강철 멘탈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가 접니다. 저는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아주 멘탈이 약했는데 아주 예민하고 불안하고 미리 뭐 다 해놔야 되고 계획을 다 미리 점검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강철 멘탈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어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강해져요.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누가 뭐 기분 나쁜 말하면 파박 받아줘야 됐습니다. 더 멋지게, 더 아프게, 파파박 순발력 좋게 그렇게 공격을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그걸 느껴요. 밤중에 감사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 때쯤에 그 얘기가, 그 상처받은 게 좀 생각나거나 어떨 때는 그냥 푹 자고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그건 정말 좀 심한 말이었어. 너무 나한테 좀 억울한 말이었어.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하지만 뭐 며칠 전 일인데 잊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역도 하게 목회자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뭐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리 큰 일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암만 연약한 유리 멘탈이라도 하나님께서 강철 멘탈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무거운 책임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들을
주님 앞에 다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근데 주님이 아무 짐도 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거는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일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소 한 쌍 한 결이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나와 함께 밭을 갈고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그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리 주변에서도,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우리 교우 중에서도 보면 잠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잠을 많이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뇌 산소 공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치매가 거의 오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면 비만, 잠 잘 못 자면 살이 쫙 빠지면 좋은데 비만이 온단 말이죠. 골다공증,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만병이 생기게 됩니다.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고, 잘 자야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남들에게도 너그럽게 잘할 수가 있는데 잠을 잘 못 자요. 혹은 안 자요. 요즘 젊은이들도 밤낮이 바뀐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엉망진창인 경우인 거죠. 잘 수 있을 때 놀자. 밤에 놀기가 좋다. 새벽까지 놀아보자.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혹은 자는 시간도 아깝다. 놀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피곤하실 때 배 타시고도 배전에서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잠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 잘 다니시고 신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교우들이, 노 권사님들이 잠 못 주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꼬박 밤을 새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잠으로 인해서 너무 몸이 피곤하면 이제 새벽기도 못 나오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더 좋은 잠을 자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심신의학의 대가들은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몸과 마음의 연결 이론은 많은 의학자들이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아프면 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할 때도 체력적인 문제를, 심리 치료를 할 때도 몸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보약을 주고 주사를 하고 몸을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다 온전하기를 원하시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퇴행성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유전으로 인해, 가족력으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관리해도 할 수 없는 DNA에서 내려오는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썩어도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부활의 그날, 부활의 산증인이 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가장 완벽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젊게,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기 기증 카드, 안구 기증 카드 이런 거 보여주고 청소년 지도할 때 같이 이런 거 좀 하자 할 때 많이 따라들 하면서도 그 청소년들이 목사님 안구 기증하면 천국 올라갈 때 눈이 안 보여서 어떻게 잘 찾아갈 수 있겠어요? 장기가 다 없으면 가벼워서 뜨기는 좋겠지만 너무 휑하고 허전하지 않겠어요? 진짜 그렇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음식도 드셨어요. 떡도 구워 드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는 다릅니다. 벽도 통과하시고 문도 통과하시고 여기도 계시다가 저기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처가 또 있는 것은, 완벽한 건강한 몸이 아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너무나 거룩한 성스러운 흔적이기 때문에 그 성은 스티그마는 그대로 두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사실 하나님께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안식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어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내 영혼과 몸을 갈아 넣어 일한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혼과 몸을 갈아 넣어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쉴 때는 쉬라고 하시고 안식하라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제자들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해, 더 성과를 내, 지금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역하다 보니까 신바람 났어요. 성령 충만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라서 막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겨남을 입고 병든 자가 불치병이 나음을 입고 이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신나서 예수님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신이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 밥도 먹지 못했지 않니? 워워 그만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쉼을, 안식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놀기 바빠서, 즐기기 바빠서, 쾌락 때문에 몸을 우상시하면서 정말 쉼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운동 중독증에, 헬스 중독증에 걸린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막 그냥 온몸이 상하고 뼈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집사님?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운동 중독증에 걸려서 더 많이, 더 몇 킬로 더 막 이러다가 그냥 온 데가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몸을 절대 우상시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도구화하지 말고 잘 보존하여 건강하게 잠도 잘 자고 쉼도 잘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람을 우선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계명으로 명하시고 열심히 사역하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영혼과 육이 모두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보답하여 저희가 영과 혼과 육을 잘 가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